1927년에 발행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위스로 망명간 독일 작가인 에리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로 발간되자마자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고 300만 부 이상이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파울과 그의 동료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국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병관, 즉 사람들을 모으는 그 군인의 말에 이끌려서 자원에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10주 군사훈련을 받고 서부전선에 배치됩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죽고 사는 현장, 그 속에 심성이 미약했었던 파울의 친구 빔은 그 공포, 전쟁의 공포와 충격에 못 이겨서 참호를 이탈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 중에 함께 입대했던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파울도 한 교회 부근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인 젊은 군인 하나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증오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의 광란 속에서 두려움에 엄습한 것 때문에 그를 쏘죠. 그 프랑스 젊은 병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가족사진을 보면서 전쟁의 회의를 느낍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전투는 소강 상태였고 쾌창한 날씨였습니다. 병사들은 전쟁 중이라는 것도 잊을 만큼 한 사람이 부는 하모니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참호 속에 앉아 있었던 파울이 자기 눈에 비친 한 나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마치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그래서 파울은 그 나비를 잡아보려고 참호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적의 저격수에 총격을 당해서 전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날 전선은 종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선 사령부는 본국의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어떻게 알토란 같은 젊은 병사 4명이 죽었는데, 아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서부 전선엔 아무 이상이 없는 걸까요? 이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의 생생한 현실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 허위, 젊은이들의 분노를 드러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환호합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개인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없어요. 오직 나라죠. 그리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죽고 사는 그 살벌한 전쟁 속에서 나는 또 누군가를 아무런 원한 없이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기에. 그런데 이 전쟁과 같은, 그리고 이런 현실이 현대 사회의 특징 지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 역시도 서부 전선과 같이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삭막함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감에 따라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렵지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의 삶이 힘겨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본국에 이민전선 이상 없다, 유학전선 이상 없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하고 전화기에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가슴 한 곳에서 또 이름 모를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묻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2일에 이민성에서 갑자기 이민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이 힘겨워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고, 이것은 나는 시대 잘 태어나서, 나는 일찍 와서 다 해결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요, 동료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하되 서로를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서로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되려면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혼자는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교회,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맡기신 그 교회와 함께 걸어갈 때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나 따라와라, 이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이 이만큼일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회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창립 20주년, 2018년이 교회 20주년 되는, 창립 20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세우는 일들,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전략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축제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부죠.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살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갑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으셔서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 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성도들과 연결돼서 섬김을 받고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존중을 받고 도전하고 도전을 함께 받으면서 세워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언급이 11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90번 이상이 선교와 교제를 위해 함께 모인 특정 지역의 성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교 단체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교회 안에 끌어 들어와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섬김의 리더십 아래 그 모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재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와 설교를 함께 해나갑니다. 어떨 때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나를 따르라 축제를 기획하고 달려가는 10년 동안 실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도 추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수련회도 보내고 도네이션도 하고 선교도 보내고 선교지에 방문도 하고 여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날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고민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일 같아요. 그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일을 많이 하나. 그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한 저를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을 찡그려도 여러분이 뭘 그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 모두는 사명자래요. 너희 모두는 사역자래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은사도 없는 설교하십시오. 신방하십시오. 제자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요.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나? 이것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게 하셨을 때는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졌으면 내가 즉시 전화라든 만나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거기에 사명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주제가 다 달라요. 알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거기에 사명이 있다. 이것이 사역의 첫걸음이죠. 사역의 첫걸음, 그들을 돕는 겁니다. 즉 그들의 짐을 져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자신의 문제로도 힘들거든요. 머리 깨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골칫거리까지 끌어안아서 문제를 복잡하게 할 만큼 내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남을 도와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끝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 그 사람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포기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하셨다면 우리는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린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막 깨져요. 어떤 일들을 막 무작정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남도 상처를 줘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난 단순해요. 그 문제는. 근데 그 한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이라는 것 가지고도 끄떡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그걸 가지고 어려워해. 난 열인데 당신은 3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그 모든 문제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죠?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들을 해보면 우리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만나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침도 줘요. 이제는 그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걸리는 그 시간에는 운전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직장 상사와 부닥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골치 아프잖아.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면 참을인자 3번을 생각하라고, 이런 단순한 지침도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외적인 환경이 변했다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이 분노는 이 분노, 화를 내는 대상 아니면 환경을 또다시 찾아서 모색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화를 내버리죠. 예전에는 이 사람한테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붙잡고 화를 내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노 폭발 직전에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입을 막고, 이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그냥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쯤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구원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돼서 함께 가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어서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깨닫고 그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즉 구원은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더 이상한 겁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내가 그렇게 달려가도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두사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신다고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들었다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뭐 주신다고요?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무어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의 짐을 지자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왜요?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물론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몫이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짐을 져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짐을 져주고 함께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말씀, 굉장한 그 말씀, 그리고 기적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라고, 다시 오셨다라고 하니까 막 벌떼같이 모여든 거예요. 일찌감치 모여든 거예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매진입니다. 매진.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서부 전선과 같은 냉혹함이 서려져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더 필요하니까 앞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한쪽에서 또 펼쳐집니다. 뭡니까? 4명의 사람이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온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친구 살려보겠다고 그 친구의 짐을 대신 지고, 아니 서로 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친구, 동료, 어른, 가족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부부도요, 그냥 남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서로 져주는 행복하고요, 가슴 따뜻한 일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안 죽거든요. 세상을 살 희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져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여유가 그만두고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뭐 하지 못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힘써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들것에 매어 들쳐업고 나왔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내 친구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애원을 합니다. 플리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급해서 온 거예요. 나도 낫고자 하고, 나도 그 주님 만나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비켜줄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잔 거예요. 그때 그 4명의 친구들이 상식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지붕을 뚫기로 합니다.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친구 하나 살려보겠다고 지붕을 뚫고 예수 믿는 그 자리에 들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에게 한 소리 듣고 그 지붕값 변상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정신이냐, 좀 생각하고 좀 살아라,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험한 소리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의 친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 기지 발휘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의 짐을 대신 져준 거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마치 자기 일처럼 돕는 손길.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 친구 들것에 매어서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요. 근데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까지다. 새로운 방법, 지붕을 뚫고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런데 그는 한 발자국을 더 나가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봅시다. 요즘 나의 행동, 나의 삶은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정말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내 수준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상식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삶의 방식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입니까? 지붕을 뚫는 데까지입니다. 지붕 뚫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과 맥락이 비슷해요.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달려대래요. 오른편 맞으면, 뺨 한 번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끝까지 가서 복수하죠. 네가 날 여기가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왼편도 돌려드려요. 성인 군자, 오른뺨 맞고 가만히 있어도 성인 군자 소리 듣습니다. 정말 괜찮아 소리가 듣습니다. 근데 왼편 돌려대는 거 지붕을 뚫는 일이라고. 요즘같이 바쁜데 오리 가자 하는 그 친구, 오리만 가져도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네요.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얘기해요. 의리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디까지 가라 얘기합니까? 심리까지. 할 일 그렇게 많고 시간 없는데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얘기해요. 이게 지붕을 뚫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겉옷을 달라면, 아까운데 겉옷을 달라면 그래도 겉옷 주는 거,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 주래요? 속옷까지 주래요. 다 주래요. 달라는 거 주고 더 주래요. 이것이 지붕을 뚫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까? 내 수준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은 지붕을 뚫는 데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세워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풍병자처럼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도움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난 귀찮아서 안 하고, 나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내가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해주라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삭막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이며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 힘든 시간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나가면 자기 과시하려고 교만 속에서, 교만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쳤습니다. 나도 있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언어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악수를 하더라도 그냥이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하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고 정답게 인사 한번 해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환영한다, 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 이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인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오자 그의 인생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이거죠. 교회는 단순히 이민의 정보를 나누고 삶의 무료함을 달래고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가사대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러할 때 인생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에 결국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초콜릿과 음료수 6병을 가방에 넣어서 여행길을 나섰습니다. 사거리를 3개쯤 지났을까요? 소년은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가 우두커니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소년은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가 할머니를 보니까 배가 고프시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소년은 가방에서 다시 음료수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건네줬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그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냈습니다. 소년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는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소년은 되돌아서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를 꼭 껴안아 줬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집에 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다고요. 그러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놀라며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자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나온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참된 교회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 계시더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연태껏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어.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